오늘은 죄의 시작과 적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난 시간 큰 실망에 빠진 재림 운동가 윌리엄 밀러와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던 우리 재림 신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큰 실망에 빠졌던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성소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어떤 지성소나 이 땅을 정결케 하심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 봉사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성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소 봉사의 기구들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면요. 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리고 율법이 선포되었던 시내산도 이 땅이고 또 신구약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들 그리고 촛대가 상징하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 이 땅에 있는 7 교회를 그리고 교회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성소라는 곳이 이 지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에 근거하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진짜 하늘의 성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는 장차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지구로 내려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에 자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보좌로부터 비치는 빛으로 인해 햇빛이 쓸데없는 곳이 바로 이 지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고 그 생명수 강 좌우로 달마다 생명 과일을 맺는 생명나무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람과 사단 사이에 그리고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그리고 하늘과 사단 사이에 적이에 대해서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4장 20절부터 12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자, 여러분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그리고 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이 무엇이고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쟁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의 시작은
그 존재 이유와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없다. 죄는 하나의 무단 침입자이다. 그것이 나타나게 된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죄는 오묘한 것이며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온 하늘이 창조되고 또 세계가 창조될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창조의 계획들을 실행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는 마치 지구가 창조되었던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거민들은 이 모든 창조의 기초는 하나님의 율법이며 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렇게 실천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주님의 성품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이해했기 때문에 우러나오는 감사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4절은 말하기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쟁투는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정신의 표현이다. 죄는 불법인데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원칙으로 세워놓으신 그 사랑에 대항하려 싸우려는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만 죄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죄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완전히 사랑하라 했지만 죄는 내 것도 조금 챙기고자 하는 것이 죄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생존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생존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친절을 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일부분이나마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봉사대를 갔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또 필리핀으로 봉사대를 이끌고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 정말 공부하고 학업을 하는 학생들이 몇 개월 동안 그 봉사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그곳에 가서 손잡아주고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을 어루만져주는 모습을 볼 때 참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학생들이 전혀 그런 일을 할 학생들이 아닌데 정말 조금만 더러워도 너무 싫어하고 조금만 더워도 불평불만이 많은 학생들인데 그곳에 가서는 불평불만이 없어지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학생들이 아닌데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어려움을 참을 학생들이 아닌데 청년들이 아닌데 참고 견디면서 오히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봉사대 경험 중에 하나는 한 분이 하반신 마비가 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침례를 받기로 결심을 했는데 시냇가를 가려면 산길을 건너고 상당히 멀리 가야만 했습니다. 몸에는 냄새가 나고 또 씻지 못하니까 많이 더러운 분이었죠. 그런데 청년들 중에 문제아로 찍힌 청년들, 교회도 잘 나오지 않고 교회도 잘 모르는 청년들, 그 청년들이 직접 업어서 이분을 데리고 시냇가까지 왔습니다. 흙이 묻고 상처가 나고 힘들어도 다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 필리핀 학생이 한국의 학교에 와서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었다면 모르긴 몰라도 왕따를 시키거나 혹은 환영보다는 천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곳이 내가 굳은 일을 감당해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한다는 것이 정말 즐겁다면 여러분 그곳에 있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이 될까요? 그렇게 한다면 정말 천국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정말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었죠. 율법을 즐겨 순정하는 그 천국에 한 천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창조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들어가시지?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는데 예수님은 나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리고 불만이 들기 시작하죠. 나도 그곳에 가서 창조 사업에 참여하고 나도 예수님만큼 혹은 예수님보다는 존경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루스벨의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높아지고자 했던 그 마음은 이내 그 입술에서 불평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을 천사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하죠. 이 땅에서도 이것은 반복되는 것은 똑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자존심,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나서 불평이 마음에서 올라오고 그 불평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주장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뭔가 잘못됐다.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나 자신을 좀 사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나 자신을 위해서 좀 살고 내가 좀 행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가? 그리고 그의 불평은 점점 커지더니 이제 그의 속마음을 말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한번 사랑해보자. 우리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 예수님보다는 우리가 더 높임을 받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의 불평의 점씨는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사 3분의 1이 루스벨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루스벨은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보다는 내가 옳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하는 무리를 한 번에 처단해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강제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었죠. 세상 정부는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 꼭 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제입니다. 그리고 강제함으로 백성이 두려워서 그 지도자를 따르게 만들죠. 교통법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벌금이 없다면 누가 그걸 지킬까요? 그런데 하늘은 오직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봉사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향하여 율법을 범하면 죽음에 처해져야 된다는 것, 죽어야 한다는 것은 몹시 불공평한 일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단은 율법을 범하면 죽음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범한 자에게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이 맞는지 그가 할 수 있도록 그의 주장대로 행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온 우주도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옳은지 천사의 주장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옳은지를 천사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것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분을 못 박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선동한 것은 사단이었습니다. 표적에 표적을 구하게 했고요. 믿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매 순간 따라다니며 괴롭힌 것은 인간인 바리새인이라기보다는 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동안 쌓여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질투와 원한, 그리고 강한 복수심에서 행했던 그 모든 것을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갈바리 십자가에서 사단은 그동안의 증오와 복수심이 폭발하여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조롱하고 얼굴을 가리고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했던 그 모든 말, 그 잔인한 대우는 바로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 지른 것은 유대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단의 목소리였고, 사람을 충동한 것도 그였습니다. 온 우주는 정적 중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깨달았습니다. 만약 사단이 하늘의 거민들을 지배했더라면 이와 똑같은 정신으로 우주를 지배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 세상의 복종과 순종을 억지로 시키고 하나님 자신을 높이며, 천사들은 고생만 하고 하나님은 작은 희생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이제 온 우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피조물들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를 준비를 갖추고 계신지 확연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했고 죄인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그저 3일만 죽었다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유혹과 죄의 무게와 하나님께서 가리신 검은 장막 속에서 앞길을 보지 못하시고 영생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며 운명하셨던 것이죠. 이제 온 우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속박과 멍해가 아니라 진짜 자유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혹시 나 자신의 어떤 손해나 나 자신에게 처한 괴로움에 너무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충성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충성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께 충성함으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는 다시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심이나 그분을 향한 충성심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을 향한 사랑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류와 사단 사이의 적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어떻게 생기는 것이고 원수 갚는 것은 또 어떤 부작용을 낳을까요? 어떤 지어낸 예화겠지만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옛날 조선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 시골의 영감들이 장기를 두고 있는데 훈수를 두고, 어떤 두 영감은 장기를 두고, 근데 훈수를 두다가 너무 욱하는 바람에 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이 영감의 뒤통수를 때렸고, 이렇게 둬야지 김영감. 그런데 그만 그 담배대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잃고 말았죠. 이게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그랬더니 원수를 갚겠다고 이 아버지 잃은 가족들이 이 영감 댁을 쫓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 영감 댁에 아들이 넷이 있었고 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은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원수를 갚겠다고 왔더니 막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당신이 원수 갚겠다고 우리 아버지 죽이면 우리 첫째 형이 당신 첫째 형 죽일 것이고, 당신 첫째가 우리 둘째 죽이고, 둘째가 셋째 죽이면 나만 남겠네요. 그 얘기를 했더니 뭔가 깨닫는 바가 있었는지 용서해주고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서로 나쁜 관계 속에서 맺어지게 되죠. 그리고 서로 원수를 갚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서로 파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원수가 되는 일은 서로 원수가 됐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이 원수됨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살까요? 나를 위하여 살까요? 여기 패스파인더의 표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입니다. 사람은 늘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아이도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젖을 찾습니다. 어린이들과 무언가 하려고 하고 뭔가 가르치려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을 욱하게 하는 말들이 있죠. 하기 싫어요. 재미없어요. 더운데 왜 해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 풀어서 살펴보면 이겁니다. 하기 싫은데 제가 왜 쟤랑 저런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하기 싫은데 왜 해야 돼요? 재미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스마트폰 하고 싶어요. 더운데 왜 해요? 나한테 이익이 없는데 난 더운데 시원하게 입고 싶은데 왜 해야 돼요? 이런 말들의 중심은 다 자기 중심인 거죠. 그런데 패스파인더의 활동은 이런 마음가짐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자라는 활동입니다. 기능장을 딴다는 것, 그것은 만약에 제가 심폐소생술 기능을 땄다고 하면 그 기능장을 따고 기능장을 붙이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호흡이 곤란한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적용해서 살려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하면 그 기능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빵 기능이라든가 건축 기능이 모두 마찬가지죠. 빵을 만들어서 내가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패스파인더의 기능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런 기능 활동과 나눔과 배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봉사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연스러운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류는 사단과 원수가 될 일이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과 같은 편에 있다라고 봐야겠죠. 대쟁투 505페이지도 이 사실을 말합니다. 죄인과 죄의 창시자인 사단과는 본질상으로 아무런 원수 관계가 존재치 않는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사단에 대한 원수 관계로서 증오심이 생긴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종은 누가 시키는 대로 하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죠. 만약에 내가 죄의 종이라면 죄가 시키는 그 일을 합니다. 죄가 너 자신을 사랑하라 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미워하라 하면 미워하는 것이고, 질투심이 올라올 때 질투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은 나의 주인인 죄가 시키는 대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죄를 거절하게 됩니다. 죄를 사랑하던 마음이 죄를 미워하던 마음으로 바뀌게 되지요.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정욕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첫 단계이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지 않으셨을 것 같으면 사단과 인류는 동맹하여 하나님을 대항하였을 것이다. 인류는 사단과 원수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연합하였을 것이다. 다시 핍박이 일어납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만 대쟁투를 여기까지 쭉 읽어오면서
보면 중세의 두려운 핍박, 세기 초에 1세기에 있었던 로마로부터의 핍박, 그리고 중세에 있던 로마 카톨릭으로 인한 신교도를 향한 핍박들, 그런 두려운 핍박과 고문들이 이 세상에서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단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단의 율법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겸손, 그리고 아벨이 보였던 하나님께 대한 충성, 그러나 죄를 범한 가인을 향한 애소하며 사랑 담긴 회개를 촉구하는 그 목소리, 그런 견책들, 이것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증오심이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그 증오심은 그 사람이 우리를 향한 증오심이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증오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쟁투는 이렇게 기록하죠. 원수는 이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잔인한 원수와 싸워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모본자를 유사하게 닮아가면 갈수록 그는 더욱 분명히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악한 자의 기만을 폭로하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제시하고자 애쓰는 모든 사람은 많은 눈물과 시련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했노라고 말하는 바울의 간증에 동참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정말 두렵습니다. 미래가 너무 두렵지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승리가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으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그 1절부터 승리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선언하기 전에 먼저 승리를 약속합니다. 성경은 먼저 결론부터 말합니다. 이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고 성경은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는 그 승리의 장면부터 묘사하고 있죠.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이 있고 흠이 있는 자들인데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두려운 사단과의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미 이기시고 승리할 것을 미리 선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도 함께 찬양하고 동참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천사의 기별, 그 기별들이 선포될 것을 그 이후에 말씀하시고 그 기별이 맞춰진 후에 다시 영광스러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본질상 변할 수 없는 우리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마지막 장면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승리했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은 승리한 싸움이고 우리의 싸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승리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벨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선지자들처럼 그들을 사랑으로 견책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이 보이는 분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미 약속된 승리이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